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죠. 호숫가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데 두 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고기를 잡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고기가 없어서 잡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고기를 못 잡았다. 그래서 이제 그물을 털고 씻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다. 시몬의 배였다. 베드로의 옛 이름이 시몬이다 이 말이죠. 반석이라고 예수님이 바꿔주기 전에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하필 오르셨다. 그리고는 육지에서 약간 뛰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배를 약간 띄고 그 육지에는 지금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몰려와 있는 상황에서 그 무리들과 약간 이격을 해서 거리를 띄어서 배 위에 앉으셔서 배 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르치시다.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이제는 그 뭇하고 약간의 간격이 있는 아주 얕은 데죠. 얕은 데인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앞서서 뭐 깊은 데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바다 한가운데로 그 게네사렛 호수 한가운데로 가서 아마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이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거의 뭐 안 잡혔다 그렇게 보게 되죠. 보는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어부살이를 했습니다. 뭐 30년 지금 현재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조상 대대로 그리고 자기도 지금 고기잡이를 하는 직업을 가지면서 어부로서 그렇게 생활을 해왔고 그 날씨라든지 그 호수의 상황이라든지 고기가 모이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알아서도 자기의 그 경험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충분히 했었어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미 그물을 던져놓은 곳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 그런 어떤 자기의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백을 봅니다.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밤을 새면서 고기잡이를 했다는 거죠. 이 절에서 보니까 결과가 없다는 거죠. 결과가 없다. 그렇게 오랜 기간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다. 그렇죠? 얻은 것이 없다. 허탕이었습니다. 허탕이었지만은 어부도 아닌 그 목수하던 분이 듣기로는 목수하던 분이 아무런 고기와 관계없고 바다 상황, 호수의 상황과 관계없는 분이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익히 들어 아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그냥 잘 가르치는 선생 정도로, 랍비 정도로, 랍비, 그 당시에 랍비,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고 하잖아요. 그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리한저 6절에 보면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 동안 고기를 잡지 못했던, 아무 결과가 없었던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했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다. 심히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진다 이 말이죠.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에 있는 동료를 손짓해 와서 도와달라. 그물 좀 끌어올리도록 이렇게 힘을 좀 써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고기가 2배를 채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배를 채우고 거의 잠기게 됐다. 잠기게 됐더라. 배가 거의 막 그 무게에, 물고기의 무게에 의해서 그 바다 그 호수의 물과 찰랑찰랑 하면서 넘어올 정도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이라 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는데 이 결과를 보고 밤새 수고했지만 자기는 어부입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대해서나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결과가 엄청났다.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 선생님 정도가 아니다.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이런 것을 이런 것이 와닿은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보통 내가 잘못하고 그죠? 뭔가 눈에 띄게 뭔가 형편없는 그런 어떤 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을 정도가 되려면은 그 정도는 돼야 무릎을 꿇죠. 근데 이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다. 예수님 앞에. 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어떤 위험, 예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또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뭔가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완전 무릎 꿇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막 이렇게 엎드리는 거죠. 아예 완전히 고개를 땅바닥에 대면서 엎드려 절하는 그런 태도죠.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사람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데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다는 그는 주시다는 그런 고백을 하죠. 주시다. 여기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감히 주님 앞에 대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각이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행편없고 추하고 무가치하고 하는 그런 깨달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형편없는가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에 나는 무가치한 존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참 놀랬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게 고기를 잡아도 먹을 만큼 조금 생활할 만큼의 고기들만 잡았겠죠. 이렇게 2배가 가득하고 잠기도록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보통 때는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놀라게 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측면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위엄을 드러내시면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자기와 같은 동료로 알았을지라도 놀랄 수밖에 없고 위엄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같은 신체적인 그런 어떤 키도 비슷하고 덩치도 비슷하고 별 보잘것없는 또 배경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집안 이런 걸 생각할 때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아니다. 말씀에 위엄이 있고 그 말씀에 따른 결과가 엄청나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까지 해보지도 못한 그런 결과를 주실 때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라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동업자가 나오네요.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다 그럽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요한계시록 쓴 요한 말이죠. 야고보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큰 야고보가 있고 작은 야고보가 있는데 큰 야고보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 항상 좀 늘 좀 앞선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앞선 자리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일러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뇌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으로서 그거 부르시는 사람에게는 위엄을 나타내신 거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게 아니에요. 부르시는 사람, 찍으신 사람, 선택한 사람에게는 위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위엄을 안 드러내시니까 예수님에 대해 모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어렵게 생각 못합니다. 근데 위엄을 드러내시면은 굳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꿈에서 마귀를 이렇게 보고 가까이 접근하면은 그 힘에 의해서 꼼짝을 못하는 경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많이 했잖아요. 그 글들에도 있을 겁니다. 입이 열리지도 않고 이 말을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소리가 안 나요. 움직이지를 못해. 그 압력이 너무나 커서 세서 하물며 예수님이 위엄을 드러내시면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꼼짝을 못하죠 사실은.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시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도록 하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해를 끼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측면의 어떤 역사를 행하시죠. 그래서 두루했다. 특별히 이 선택된 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두루했다는 거죠. 시몬이 두루했다는 거죠. 시몬이 죄인입니다. 벌벌 뜨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다. 두루움이 임했다. 두루움. 그랬을 때에 시몬에게 특별히 무서워 말라.
완전 쫄았다는 거죠. 완전 이제는 완전 선생님 하면서 쾌활하게 그렇게 말을 했을 수 있는데 이제는 완전 주인으로소이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됐다 말. 입장이 됐다. 주님으로서 위엄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으로서 위엄을 나타낼 때에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느냐 말.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도 갑자기 그 하면 좀 삐죽삐죽하고 말을 못하는 거 있지만은 그 정도보다 더 한 것 같아요. 완전히 얼어버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위험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때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 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위험을 나타내시면 꼼짝 못하죠. 위험을 안 나타내시고 부드럽게 말씀하고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농담하시면은 선택권이 내게 있는 것처럼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불순종의 모습을 취하든지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위험을 나타내시니까 그것도 위험을 아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직접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모른다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잘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도자로서 세우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것 부분이에요.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뭐라 하시니까 그렇게 저희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실히 각인이 돼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에게 예수님이 부르셨다. 무서워 말아라. 이제 그러는 너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어부가 될 거다.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해 왔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되돌리는, 회개시키는 그런 일에 너를 쓰겠다 하시는 거죠.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희 세 명이 동시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 동시에 엮여가지고 동업자들인데 예수님이 딱 택하신 거죠. 아예 찝어가지고 그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무리들한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밤새 고기를 못 잡았던 이 사람들에게 일을 행하셔가지고 밤새 고기 못 잡게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고기 잡도록, 지금까지 고기 잡아 사는 거는 다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 노력에 의해서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예수님이 그만큼 살게 하신 거죠. 하신 겁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셔가지고 살게 해주시는 거, 지금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 자비를, 긍휼을 베푸셔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못 만났을 때 살은 것도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냥 살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막아버리시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르시려고 육신적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그 일을 중단시키시고 이제는 영적인 부름을 위해서 새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전환점을 만드신 거죠. 밤새 해도 못했는데 고기 잡아 살라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따르라고. 예수님 내 따르면은 내가 고기 아니라 더 엄청난 그런 역사를 행할 수 있으니까 내 말에 따라 순종하면은 너도 살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도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도, 아마 베드로의 아버지도 함께 일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작업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다 예수님 부르시는 자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다. 맨몸으로 쫓았다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생활 염려, 뭐 앞날 염려 안 하고 아예 막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라 하니까 따르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생각이 많으면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미래 걱정을 하고 앞날 걱정하고 내가 살 도리하고 살아가면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닙니다. 따를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대로 하고 저렇게 하라 하시면 저렇게 하고 해야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목표를 가지고 이걸 이루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거 버려두고 나 쫓아라 하면 못 따릅니다. 아, 저거 마무리해야 됩니다. 저거 하고 따를게요. 하게 되잖아요. 못 따릅니다. 그거 하면서 언제든지 내가 이건 열심히 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것도 버려두고 따르겠다 하는 각오가 서 있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관계없는데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내일 열심히 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중에 예수님 부르실 때는 안 됩니다. 이거 마쳐야 됩니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항상 버려야 된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늘 지금까지 찬송을 해왔지만 어제 같은 경우 예수님이 복음 성가를 부르게 하시면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 인도에 순종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항상 순종. 그게 우리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내가 뭘 한다는 게 없어야 됩니다. 하려고 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면은 다 내려놓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지만 예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은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겠다. 예수님 오시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맞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에 파묻혀가 세상에 기쁨을 두고 세상에 재미를 두고 살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